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4번째 원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뉴욕 한복판에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들려지고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블라인드를 열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죠. 눈이 오니까 눈 오는 날은 이렇게 열고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근데 신기하게 예전에는 초가 반쯤 이렇게 됐는데 예배 시간이 짧아진 것도 아닌데 그죠? 요즘 초의 성능이 좋아졌나? 초가 안 다네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소망이었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였죠? 평화. 오늘이 기쁨입니다. 기쁨. 대강절 세 번째 기쁨. 시편 37이 있고 73이 있어요. 37은 다윗이 썼고 73은 아삽이 썼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뭐냐면 3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어로 먼저 읽을게요. Do not fret because of evildoer. Do not evildoer toward wrongdoers.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삽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다. For I was envious of the arrogant. My feet came close to stumbling. My step had almost slipp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교회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세상에서. 막 저는 이렇게 유머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배경음악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건 나 너무 싫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들이, 그리고 하여튼 성탄절 자체도 문제지만 영광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난 너무 싫습니다.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정리를 중간에 한번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꿈에 한번 나타나셔서 한번 뒤집어 엎으신다든지 뭐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왜 안 하실까? 좀 교회를 도와주시면 안 되나? 제가 최근에 어떤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음 듣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것도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원수야. 그리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서 우리 save face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좀 체면, 면 좀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복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요, 오병이어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오병이어 전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건 한 20-30%예요. 실제 70-80%는 뭐냐면 그냥 구경 왔다가 예수님의 이 현장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변화가 딱 생겨요. 언제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때는 그것을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공짜 떡이 온 거예요. 공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칼 막스가 말한 유물론적 유토피아가 실현된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실현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단이 이걸 딱 꼬드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통계를 냈더니, 이제 뭐 이렇게 가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통계를 냈더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더라. 부도가 안 나더라. 암 환자가 현격히 적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고 일본의 장수마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장수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지 말라 그래도 저희가 번호표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맨날 벨이 막 울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리고 막 삑삑 눌리고 막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고 여기 막 꽉 차고. 그렇죠?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는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은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복받기를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요, 갈릴리를 삥 둘러갖고 막 달려서 쫓아옵니다. 떡 먹으려고, 공짜 먹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시를 하세요. 그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아까 다윗이 쓴 시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도 좋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요. 여기서 미시알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미시알라인데요. 이 말은 죄송합니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소원이란 말이 미시알라인데 마음의 소원이란 말도 있고 마음의 기도란 말도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뻐하지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나요? 제가 유튜브 클립을 하나 봤는데 그 아이가 강아지를 계속 사달라 그랬나 봐요. 부모가 안 된다 그러다가 하도 조르니까 어느 날 박스 안에 강아지를 넣고 선물을 한 거예요. 애가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딱 열어보니까 강아지잖아요.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걔는 계속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 선물을 받으니까 기뻐한 거잖아요. 어느 날 막 얘가 막 기뻐하니까 선물 준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니까 기뻐한 거죠. 어떤 또 할아버지인데 아마 그 올드폰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이 이렇게 모아서 뉴 아이폰을 사준 거예요. 박스를 열어보고 이게 뭐지 하다 딱 보니까 할아버지도 울더라고요. 이게 막 감격해서 아이폰 하나에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새롭게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기뻐하면은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두 종류로 나눠져요. 기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낙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누가 낙심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뻐하면서 기도하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를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냐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나 소영 집사님이 새로운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기쁘죠. 새로운 게 있으면 기뻐요. 우리 완기 형제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왔나요? 어디서? 유럽에서 왔나요? 스위스에서 왔어요. 스위스에서 미지의 세계 뉴욕으로 왔어요. 근데 긴장감도 있지만 기쁘죠. 기뻐요. 이런 경우가 기뻐요. 뭔가 새로운 게 왔을 때 기뻐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윤기 간사님이 차 하나 사고 나서 너무 기뻐서 맨날 차를 닦고 차 안에서 안 나왔다고.
두 번째는 임박한 소망이 생길 때도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언제 기쁘냐? 아기 낳을 때 기쁘겠죠. 아기 낳을 때. 또 우리 왕기 형제는 스위스에서 아내가 목요일 날 온다고요? 올 때 기쁘죠. 만나게 되는 게 그게 기쁘죠. 임박한 소망, 기뻐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기뻐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 변함이 없이 그냥 데일리 루틴으로 그냥 갈 때. 그냥 온임교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나마 소망이 사라질 때가 또 안 기뻐요. 에녹이네가 그나마 있었는데 없어. 유빈이도 나타나지도 않아. 그나마 도움이 안 될 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때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 않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 그 유명한 섭섭막이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섭섭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라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 얘기했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물을 내라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호렙산 위에 가면 반석이 있다. 그 반석 앞에 내가 있을 거니까 너는 반석의 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마사는 하나님과 다퉜다는 말이고요.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다툰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시험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요? 기도할 때 합니다. 내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정도는 안 하지만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왜 그러시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같은 연장선입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우리 수련회 때 좀 나눴는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3년 전에 죄를 끄집어내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가?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자꾸 생각해요. 물론 죄를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했는데 또 그걸 생각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는가? 나만 불쌍해.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을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self-deprecation.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막 아프게 해. 자기를 힘들게 해. 내 죄의 문제가 뭐냐? 내가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싫은 거야. 날 떠나신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케이스 나만 불쌍해. 이게 자기 자기 연민 셀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그래.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이래. 둘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요. 속이 허해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지 못한 속이 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수련회 때 나눴는데 뭔가를 대체품을 찾아요. 그것을 대체 기쁨이라고 합니다. 존 파이퍼가 얘기했는데 alternative pleasure, 대체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대체 사랑을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어떤 분은 매일같이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본대요. 와, 그거 한 2시간 하잖아요. 드라마도 몰아서 막 3-4편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감정이입을 해요.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돼. 그건 막 내가 로코 드라마 주인공인데 막 이러고 있다가 탁 끄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급 허무함이 확 밀려옵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 한국에서 돈이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체 사랑을 찾고 돈이 없는 사람은 대체 돈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주식 투자랑 비트코인을 많이 한대요.
그냥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뭐 구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투자는 이렇게 넣어놓고 신경 안 쓰는 거지만 투기는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시뻘게 갖고 이거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출근하면 속이 허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뭐 자매들보다는 형제들이 훨씬 그런 게 많았겠지만 술, 쾌락 이런 거 즐기고 나면 속이 허하잖아요. 날이 밝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는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권한을 준다 그러셨어요. 근데 뱀 새끼가 있습니다. 뱀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고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해요.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지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시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힐 크러싱이라고 얘기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헤드 크러싱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시면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죠.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뱀도 듣죠. 또 누가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의 갈망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누구를 봤을까요? 가인, 처다들.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개차반이야. 가망이 없어.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허하다니까요. 허한 게 들어옵니다. 대체 기쁨이 없으면 대체 기쁨으로 찾다가 아닌 걸 알면 허무하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벨이 허무한 거예요. 야, 허무하마 일로 와라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 기쁨에서 계속 그것을 뭔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허무하다니까요. 허무.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예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렇게 못 살 걸 저렇게 못 살 걸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아우, 그게 자기 평생의 결론이야. 왜? 다 가져봤어요. 대체 기쁨을 다 누려봤어요.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뭐 향락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참 기쁨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모든 명령을 우리 이정란 집사님께 제가 이정란 집사님 성경 다섯 별책 읽으세요. 5장씩 읽으세요. 기도 5시간씩 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우리의 감정으로 명령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감정이라고요. 근데 감정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기뻐하면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겠대요. 우리 혼적인 내용에 감정이 있고 feeling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thought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생각이 항상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 의지가 발동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대체 제품으로 기뻐하면 우리는요,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결국 기도 생활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여러분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원래 delight yourself in the Lord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도 되지만 저는 우리말 성경이 훨씬 좋아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delight the Lord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대체품 말고 진짜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쁨의 전도사가 누구냐면 존 파이퍼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도 쓰고, 근데 그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주옥 같은 통렬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간음죄를 지었으면, 간음죄가 좀 심한가요? 부정한 죄, 돈을 착복한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회개 기도문을 쓸 때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51편에 나는 간음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음죄를 지어놓고 간음죄를 지지 않겠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영어로 먼저 할게요. Do not cast me away from your presence. 노래가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Do not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나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주의 임재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했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Restore the joy of your salvation.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 존 파이퍼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와닿았어요. 뭔지 아세요?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간음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겠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밧세바는 대체 기쁨이었습니다. 대체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진짜 기쁨, 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대체 기쁨을 찾다가 안 되니까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허무하다. 그래서 미디어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뭐 딴 것도 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찾다가.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에 들어가면 동방 박사가 어느 날, 죄송합니다. 동방 박사가 어느 날 별을 보게 됩니다. 별을 잘 보세요. 이제 별을 딱 봤어요. 동방 박사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동쪽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추정은 동방 박사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지금 오늘 밤에 밖에 나가서 금성 한번 찾아보세요. 금성이 어디 위에 떠 있는지 보세요. 한국 위에 떠 있어요? 러시아 위에 떠 있어요? 우크라이나 위에 떠 있어요? 아프리카에 떠 있어요? 모르죠? 네,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별이 어딘가에 떠 있는데 그 별이 어떤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떠 있는 별이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의 예언이에요. 모세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동방 쪽에 있는 무당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한 별이 야곱에서 일어나 이 예언을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무당이,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던 무당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들이 계속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구전되는 게 있잖아요.
전래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방 박사들은 아무래도 이 다니엘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뭐 추정이 있어요. 이건 추정이니까. 아무튼 동방 박사가 별을 봤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별이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박사 뒤에 것 먼저 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바꿨는데 미리 다운받았군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질 않았네. 어쩐지 너무 밀찍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먼저 보고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요 동방에서 멀리서 별을 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헤롯이 별이 나타난 시점을 물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헤롯 왕을 안 만나고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 말은 별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2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치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돌아갈 때 걸어서 온 게 4개월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먼 지역일 수도 있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그들이 2년 걸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높은 지위에 별점 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급일 수도 있고 되게 높은 지위예요. 바로 관둘 수가 없어요. 준비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한 1년 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 2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별이요. 여기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2020년에 12월 한참 코로나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성 주피터와 토성 세이튼이 이게 왔다 갔다 싸우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8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일직선에 섰는데 조금 앞으로 갔다 조금 뒤로 갔다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0.1도 각도로. 이게 8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현상이래요. 매일같이 별을 보는 사람들은 목성과 토성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변화에 눈여겨봅니다. 목성은 주피터 신의 별이고 토성은 세이튼 사탄의 별이라 그래요. 사탄의 별과 하나님의 별이 싸우는 모습들을 그들은 그걸 보고 별점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그래서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BC 6년에 별이 요동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별이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뭐 하늘에서 서츄레이트처럼 빛이 쫙 비치는 게 아니고 그 요동을 보는 것은 전문가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 별을 봤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도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하늘에서 빛이 쫙 저처럼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왜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온 성이 요동합니다. 아무도 별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방 박사 눈에만 보이는 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집에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와보니까 성전에 와보니까 성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가 동쪽에서 2년 전에 별을 봤어요. 그런데 찾아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 먼 길을? 그래서 그냥 저런 일이 있구나. 어딘가에서 왕이 탄생하는구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왕이 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멈춰요. 그냥 해프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서 택 리스크 하는 거죠. 그리고 갔는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쓸쓸히 돌아가요. 세 번째는 준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왕이 없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열심히,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흔들렸던 목성과 토성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오이코스 집으로 인도합니다. 2살 정도 된 예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온임교회를 처음 만들고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냥 어나너머스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무명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온임교회 혹시 같이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근데 그 별, 비전의 별을 보고 리스판스 한 사람이 있고 연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의 연락은 마음에 오고 싶으나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고 뭐 작은 교회 개척하는데 뭐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연락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미 문 닫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비전의 별을 볼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사람만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움직일 사람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막상 우리 뜻대로 본인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본인의 길로 갑니다. 온임 시흥에도 한 가정이 최근에 떠났어요. 자녀 교육 문제, 뭐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까지 왔잖아요. 2년 걸려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면 너무 아쉽게. 또 돌아가면 한 2년 반 걸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기는 꼭 만나고 가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셨던 그 비전의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신구약 합쳐서요. 기뻐함을 강조하는 가장 넘버 원 말씀입니다.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고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2년 전에 봤던 그 빛이,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그 별이 뭘까요?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별이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별이 요동치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별이 이게 지구의 그 뭐라고 하죠? 오비탈 스피드가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한번 요동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이거는요. 뭐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대체 기쁨이 아니라 대체 기쁨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고요. 별이 목성과 토성이 없는 거냐고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 우리 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요. 원 기쁨이 없어졌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 기쁨을 찾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The joy of your salvation. 하나님의 당신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한번 리스토어 해 주십시오. 원래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그런데 그게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구름에 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대체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이거 엄청난 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대체 기쁨 찾지 말고 참 기쁨, 구원의 기쁨인 진짜 별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동방박사의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글로 이끌어 가셨어요. 항공과 유양과 모략을 주게 하셨어요. 그걸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다. 아까 기뻐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기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또한 허한 상황이에요. 대체품 찾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회복하라.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소원 내가 들어줄게. 이거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딱 우리 시점이 지금 예루살렘쯤에 들어갔어요. 왕 뵈러 갔어요. 없대. 어떻게 할까? 집에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러 갈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내가 가져온 항공과 유양과 모략 드려야 돼요. 중간에 돌아가 처음에부터 합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들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수련회 가서도 점검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세상에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봤어요. 얼터너티브 그 대체품이 뭐냐? 이게 대체품이고 저게 대체품이고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미디어 이게 요즘 미디어 중독이 많은데 왜 본다고요? 허해서 본다고 허한다니까 허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니까 허한데 허하니까 또 보고 허하니까 보고 보니까 허해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 진짜 기쁨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리스토어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의 비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말 바로 볼게요. 대체 기쁨 말고 진짜 기쁨. 여러분 진짜 기쁨,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기쁨으로 이 찬양 같이 하고 합시다. 1절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Silent night.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가야죠. 그죠? 대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경배하라. 우리 찬양할까요? 경배하라.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체 기쁨을 찾아요. 근데 그게 지나면 허무해요. 솔로몬까지 허무했다니까요. 결론 내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체 기쁨을 우리를 즐겁게 못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다윗도 대체 기쁨 찾다가 실족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으셨죠? Restore the joy of your salvation. 하나님,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대체 기쁨을 찾지 않겠나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이제 대체 기쁨을 찾을 뭔가 됐을 때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다시 별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와, 그럼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경계선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임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뻐합시다. 한 번만 더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대체 기쁨 말고 진짜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와, 우리를 이 맨하탄 한복판에 이 29가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기뻐하고 그래서 대체 기쁨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참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원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대체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하나님 아버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2년 전에 봤던 그 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임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어디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하나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체 기쁨으로 찾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심적으로 허무하고 하나님 허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체 기쁨을 찾았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종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이 밀려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기쁨의 기도가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성령이 바꿔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성령이 치유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체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과 참 능력의 은혜가 일어나게 주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주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대체품 말고 진짜 구원의 하나님, 그걸 기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혹시 대체품이 밀려올 때마다 떠나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하겠노라 말씀으로 쏘고 기도하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 와, 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들어주시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나아갑시다. 그 믿음의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오늘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이 안 되는데 다들 뭐 눈이 무겁고 졸음이 오고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들이 다 무뎌져 있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요.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몇 명 안 되는데 왜 눈이 어두워요? 눈이 무거워요 왜? 이 설교가 무거운 설교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기뻐하라 그래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갈망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묻어있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지 않은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 상태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어두운 눈들은 열릴지어다. 어두운 눈들은 열릴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묶여있는 모든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 되신 예수를 주여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에 하나님 묶여있는 사슬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내 구원이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끊임없이 기뻐할 일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기 비하와 자기 하나님 아버지 연민으로 묶어버립니다.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면 응답받는다고. 근데 원수는 잘 알아요.
응답 못 받으니까 기쁘지 않지?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자기 비하 또는 자기 연민. 이 죄에 묶어요. 그러면 또 깊은 수렁에 빠져.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세요. 기뻐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에요. 그 감격이에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무지랭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아들을 버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라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범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속임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자기 연민과 자기 피하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림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이 없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지금 가족이 아픈 우리 분들도 포함해서 뭔가 막히고 우리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잡생각이 있든 긴 생각이 있든 오래된 생각이 있든 깊은 생각이 있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쁨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자기 비하와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묶어버리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조금 하다가 멈추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타임입니다. 기도가 묶여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막혀 있어요. 여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버스트 아웃 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이 막혀 있으면요 기쁜 일이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기뻐하시면 기도가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림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묶였던 기쁨의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수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여질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노라.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파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체품을 찾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체품을 찾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며 거룩한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체품을 찾았습니다. 대체 기쁨을 찾다가 안 되면 또 그리고 허무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하다가 대체품 찾고 허무하고 반복했습니다.
참 기쁨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진짜 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보고 대체품인가 생각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다시 엎드립니다. 원림교회가 참 기쁨을 찾는 교회로, 참 기쁨만 찾는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짧은 기간 있다가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대체품을 찾았던 우리가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12월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 보스턴에 있는 건초더미 운동, 기도 운동처럼 여기서도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기쁨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